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주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 예배에 집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와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저희들의 잘못된 죄도 깨닫고 사함받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일찍이 사랑하시어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싹트게 하시고 이 땅에 수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시어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폭풍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그 성장이 멈춘 지 오래되었고 성도들의 숫자가 하향 곡선을 그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들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멀리하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의 사랑을 작은 것부터 행할 수 있는 믿음도 주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날 또한 젊은 세대가 교회 안에 참으로 부족합니다. 교회 안에 30, 40대의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어떤 이유로 떠나가는지, 왜 교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개인주의 사고로 살아가는 젊은 세대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도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미래 세대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1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일학교부터 성장시킬 수 있는 사명감도 주옵소서. 교사들과 부모들의 헌신과 노력이 없이는 어린 생명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없사오니 교사와 부모들에게 더 큰 사명감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찬양 예배에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더 큰 헌신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알곡 청년들이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청년부가 성장하여 젊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독수리의 날개짓 함과 같이 강한 믿음의 청년부로 성장해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살아 숨쉬고 열매 맺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도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부활절 칸타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평상시에 교회 설교 동영상 올려놓으면 한 30-40명 이렇게 시청하시는데 부활절 칸타타 때문에 한 20 몇 명 더 이렇게 다른 때보다 더 보셨더라고요. 예. 부활절 칸타타 보려고 오신 분이 23분이고 나머지는 평상시 그분인 줄로 알고, 또 필리핀에 있는 제 친구 선교사님도 항상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보신다 이런 말씀하고 은혜 받는다라는 말 할 때에 아주 마음이 또 뿌듯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일날 한 번씩 올려놓으면 낮에 놓친 설교 시간에 놓친 내용들 많잖아요. 한 번씩 더 들으면, 두 번째 들으면, 영화도 어려운 영화 두 번째, 세 번째 보면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듯이 설교도 두 번 들어도 문제되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 이렇게 살펴봐 주시고, 또 주중에 또 힘드실 때 또 찬양으로 또 한 번씩 듣고 그러시면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기로서 노예 준비하는데 1년 사무 경과 서기 보고서를 책자를 한 60여 페이지짜리를 만드는데 준비는 한 달 전부터 하고 실질적으로 한 2주 전부터 빠짐없이 실수 없이 잘 하려고 숫자까지 잘 맞춰서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정작 발표할 때는 딱 나와서 하면 한 2분 정도 쫙 좀 읽다 보면은 의장 유인물이 책자가 잘 된 것 같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동의합니다. 딱 들어오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우리 찬양대도 아주 한 달여 열심히 준비했어도 그 30분 안에 딱 끝나고 조금 허전했을 것 같은데, 또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그 감격을, 은혜를 되새겨 준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고난과 죽음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이렇게 증가합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순간부터 고통과 죽음이,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거주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죽음, 사망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유인들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이, 사망이 찾아오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손 놓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돈도, 학식도, 사람도, 권력도 다 필요 없습니다. 사망 앞에서는 누구나 나약하고 비루할 수밖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는 것 뒤에 찾아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죽는 것은 별거 아닌데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증거하기를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같이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들은 죽음에 있어 모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모든 것이 소멸되고 영원히 사라지는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또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심판, 사망의 심판,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하루 종일 논에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날이 저물자 메뚜기는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저녁이 다 됐어. 늦었어.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또 놀자 이야기하고 빠이빠이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되묻습니다. 메뚜기야, 내일이 뭐니?
어떻게 또 내일 놀자고 하니? 메뚜기는 잠시 후면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모든 동물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자는데 잠자는 이 밤이 지나면 내일이 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메뚜기를 향하여 날씨가 무더워지니까 메뚜기가 정신이 나갔나 보다, 이렇게 놀렸습니다. 그 후 메뚜기는 개구리와 온 여름을 함께 놀았습니다. 가을이 오고 날씨가 차가워지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메뚜가, 내년에 다시 만나 놀자 이야기합니다. 메뚜기는 내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개구리는 흰눈이 천지를 뒤덮고 얼음이 열고 몹시 추워서 모든 개구리가 땅속에 들어가서 오래오래 겨울잠을 자고 나면 다시 따뜻한 봄이 오는데 그때가 내년이다,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나 메뚜기는 그 말을, 내년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개구리를 보고 날씨가 서늘해지니까 정신이 나간 모양이라고 또 놀렸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나 메뚜기는 내일 혹은 내년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내년을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일이나 내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려서 태양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이나 내년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세나 하나님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 세계를 쉽게 이해하려고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하나님은,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세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이네요.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 첫 번째가 안식 후 첫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베드로에게,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그리고 도마와 갈릴리의 제자들 순으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을 주는지를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증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입니다. 눈물 흘린 자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곳까지 와서 마지막 장사 지내는 장면까지 친히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단지 주님의 시신에 향료라도 발라드리려고 무덤에 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묻혀있다고 생각했던 그 무덤은 텅 비어 있었고,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를 찾으셨고 그녀를 향하여 마리아야, 마리아야, 평안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신의 미로에서 헤맬 때, 무지의 늪에서 좌절할 때 주님은 고요히 다가오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이름도 불러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센 세파에 밀려 낙담하거나 절망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91장 1절과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291장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영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3절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만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여러분, 거센 세파에 밀려 낙심할 때, 절망할 때 주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이런 부활의 신앙은 초대교회에 곧이어 불어닥친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부활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녀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최초의 증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은 제자들과 도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처음엔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에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자기들도 스승처럼 끌려가 처형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더라면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세상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아무리 꽁꽁 닫고 숨어 있어도 이들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될 수모와 조롱과 박해에 대한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는데, 이런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얼마나 놀랐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가 돌아오자 제자들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말을 들은 도마는 말합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도마의 이 말은 믿을 수 없다가 아니라 믿지 않겠다라는 주장입니다. 불신앙이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부장합니다. 경험적이고 이성적인 자신의 깊은 철학과 경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거나 만져보지도 아니하고 곧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는 주님이 나타나신 그 사실만으로도 또한 그의 말씀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 도마의 모든 의심은 사라졌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검증의 검증을 통하여 자기 믿는 바를 확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맹신하고 맹종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확실한 부활의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증인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 두 제자는 11제자 중에 두 제자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그런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라고 불리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동안 신뢰하고 사랑하던 주님이 대제사장들에 의하여 체포되어 빌라도에 의하여 사형 선고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광경을 목격하자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져 엠마오 고향집을 향하여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 대단하신 줄 알았더니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힘없이 죽는 것 보니까 우리가 잘못 믿었나 봐, 이런 말들 주고받으면서,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참 불쌍하다, 그지, 뭔 죄가 있다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을까, 이러면서 돌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동행하시며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눈이 어두워 주님이신 줄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그 중에 한 사람 글로바라 하는 제자가 당신은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큰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왜 알지 못하느냐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믿고 있었어. 그런데 그가 죽은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하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고 하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들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감히 그 엄청난 사실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소망을 잃어버린 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불신앙의 상태에 있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 예수에 관한 것을 이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마음 문을 열어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함께 동행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기쁨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감격을 나누기 위하여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의미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모든 꿈과 소망이 상실된 길입니다. 그 길에는 깊은 슬픔과 허무, 절망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된 우리들도 종종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을, 낙심, 절망, 포기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업 위에 정열을 바쳐 희생을 각오하고 노력했지만 불의한 세력 반대파들을 만나 허사가 될 때, 또 진실함과 희생으로 수고봉사했는데 뜻하지 않은 오해와 배신으로 가품을 당할 때 우리는 이 엠마오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로 인하여 악한 세력들에게 밀려 낙심하는 길, 절망하는 길, 슬픔의 길, 눈물 흘리는 길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나를 축복하시며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경의 귀한 말씀을 풀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부활의 시기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바로 베드로입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 통곡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의 만남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디베라 바닷가입니다. 베드로는 이 만남이 있기 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과 함께 보기는 보았습니다만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깊은 죄의식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 곁을 떠나 옛날에 하던 대로 고기 잡기 위하여 디베라 바다로 갔습니다. 어느 제자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얼굴을 배울 면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들고 제자들과 함께한 만찬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호언장담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 가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다 주를, 이 여기 있는 제자들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 뻥뻥 쳤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갈 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있는 곳에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한 계집종이 베드로를 주목하여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여자야,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합니다.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그 예수의 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라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 그와 함께 있었던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하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저주했겠습니까? 저주에는 반드시 욕이 동반된 것이죠. 큰 소리를 치고 아니야 이 자식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저 누구 XX를 나는 도무지 알지도 못해, 오늘 처음 봐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까지 했던 그 베드로 아니었겠습니까? 이 말을 하자 닭이 곧 울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 중에 수지자인 그는 누구보다도 남다른 신임을 받았었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똑똑히 두 눈 들고 쳐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고 주님의 시선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죄의 의식으로 주님을 회피하고 멀리 자기의 옛날 직업으로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디베라 바다에 이른 새벽에 그를 찾아오신 주님은 한마디도 베드로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나를 배신한 이유가, 나를 저주한 이유가 무엇이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 묻습니다. 베드로는 옛날처럼 장담하지 못하고 주여,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했겠죠.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원수들 앞에 담대히 서서 목숨을 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자 하루에 3,000명이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대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나중에는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잡혀서 십자가형을 선도받았는데 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에 반듯하게 못 박힐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거꾸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의 사실을 모든 제자들에게 증명하셨고 직접 찾아가서 사명을 주셨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위로하셨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500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옆에 섰던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재림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증인들에 의해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오늘 15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을 수백 명 들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게바 12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고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대다수가 살아있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죄인의 계수와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직접 보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자신을 사도로 삼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사도들보다도 분골쇄신해서 일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그를 180도 극적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바울처럼 변화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복음 증거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과 영생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오신 선교사들의 희생이 그러했고 우리 이 땅의 초대교회 순교의 신앙 선배들이 바로 그러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진실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간혹 있을지 몰라도 거짓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손으로 만져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과감하게 순교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나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들이 거짓을 위하여 죽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절대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도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마지막 때 우리가 다 함께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의 부활에 참여하게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아무런 가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살이처럼 내일을 모르고 메뚜기처럼 내년을 모르고 사는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가운데 보내는 자, 두려움 가운데 보내는 자, 절망과 낙심, 죄와 포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기고 승리하며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결단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믿음 가지고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가운데 보내는 마리아를 만나 주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낙심하고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신 아버지여,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신앙으로 어두운 권세 물리치고 진정한 하늘 백성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